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임재를 기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세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고향은 소위 충청도의 알프스라 자처하는 칠갑산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고요. 지금도 본가가 그곳에 있고 또 형님이 지금 거주해 계십니다. 그런데 엊그제 형님이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사진 하나. 어떻습니까? 감을 깎아서 매달아 놓은 그런 모습인데, 이제 저 감 지금은 뜰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요 말랑해지고 색깔도 빨개지고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아주 겁나게 맛있어요. 계속 놓아두면 뭐가 되죠? 곶감이 되죠. 꽃감이 아니라 곶감이 되죠. 그래서 겨울철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하는 아주 유용하고 또 반가운 간식이 되는데, 우리 어린 시절을 기억하게 하고 추억하게 하는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2주 전 월요일에는 아내와 함께 모처럼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가을 거지가 대충 끝나가는 그런 풍경이었고요. 또 여러분 요즘 청양은 밤으로 유명하죠. 밤 농사도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다만 감 수확은 아직 덜 된 상태라 가지마다 감 열매가 아주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이 감들만 빨갛게 매달려 있는 게 마치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은 정말 멋진 장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며 참 힐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힐링의 그 느낌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좀 받으세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참 과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수확을 얻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집 뒤편에 있는 감나무의 경우, 그 감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거름을 준 적도 없고요, 전지를 한 적도 없고요, 농약을 준 적도 없고요. 냅뒀어요. 우리가 한 건 그냥 냅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가을마다 그렇게 맛있는 감을 열매로 이제 맺어주는데 정말 과분하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어떤 해에는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런데 자라서 속상한 적이 있죠. 그죠? 열매는 평소보다 갑절해나 되는데 열매가 굵지 않아. 그래가지고 일손만 아주 그냥 고되고 돈은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그 해에는 태풍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태풍이 한 번 지날 때마다 우수수 열매들이 떨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서 속가지는 거거든요. 속가지니까 남은 열매들이 더 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는 태풍이 없어요. 열매들이 그냥 아주 그냥 속가지지 않고 그냥 다 결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자라 굵지가 않아. 그래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곤 하는데, 여러분 태풍이 안 온 거 고마운 거예요? 아니면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태풍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태풍이 비껴간 거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일이 때로는 원망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 생각하게 되는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될 때에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세워보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늘 세워보기를 원하고 또 그러므로 감사하게 되길 원하는데 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한 가지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누군가의 수고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가을마다 거두게 되는가? 그 누군가 어느 때에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고 씨를 뿌린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뒷견에 있는 감나무, 제가 한 10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심으셨어요. 저희 뒷산에 있는 밤나무들 수십 년 전에 역시 우리 아버님이 심으셨어요. 수년 전에는 저희 누님과 또 형님이 집 앞에 있는 텄는 이 구석에다가 감나무 몇 그루 심으셨는데, 여러분 아까 보셨던 감 있죠? 거기서 딴 거예요. 벌써 감 열매가 열리고 또 얼마나 겁나게 맛있는지. 그렇게 그 누군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묘목을 심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또는 그의 후손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풍성한 그런 열매로 인하여 가을이 행복하고 또 겨울까지도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을이 어떤 가을이 되고 우리의 겨울이 어떤 겨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심으시고 사랑으로 심으시고 눈물로 심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을이, 인생의 겨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리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4가지의 경우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씨를 뿌리게 되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물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도 있어요. 본래는 좋은 땅에만 뿌리고자 했을 텐데 의도치 않게 이처럼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길가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길가는 길바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밭고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이게
진입로나 또는 논두렁 이런 게 아니고, 밭두렁 이런 게 아니고 밭고랑이 뭔지 아시죠? 밭 가운데 일꾼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단단해진 곳, 이게 밭고랑이거든요. 그래서 밭마다 고랑이 쭉쭉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단단해서 그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밖에 드러나 있게 되고 싹도 틔우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새들이 놓칠 리가 없는 거죠.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러분, 그 씨가 허망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둘째, 어디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밭의 돌은 원어로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페트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페트라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일구기 위해서 이렇게 걷어낸 돌멩이들, 돌무더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큰 바위가 박혀 있어서 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흙이 얇으니까,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나긴 나죠. 뿌리는 내리긴 시작하죠. 그러나 그 뿌리가 바위로 인하여 깊이 내릴 수가 없고 어떻게 됩니까? 해가 나니까 이내 타서 말라버렸다. 역시 허망하고 무익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가시는 물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토질은 참 좋아요. 그런데 가시가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곳인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죠. 그러니까 밭가에 이제 앞으로 개발 예정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거기에도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흙이 좋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고 그 뿌리 역시 깊게 내리고 그와 함께 줄기도 자라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이삭도 맺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결론은 결실치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곡식이 자라는 것과 함께 가시도 자라는 거예요.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열매는 혹 맺었다 하더라도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끝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무익하고 허망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좋은 땅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 중에 말씀하시기를 100배 또는 60배, 3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열매가 되고, 기본이 100배라는 거죠. 아무리 안 돼도 30배가 되더라, 30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으로 인하여 농부는 얼마나 기뻐하게 될까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 보상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고스란히 보상되는 거예요. 보상도 그냥 보상이 아니라 100배의 보상을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보상이 있기를 원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받으심으로 해서 100배의 보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보상과 함께 그것이 그 가족을 살리는 양식이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창고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거예요. 겨울이 와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 혹독한 겨울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년들면 어떠한 시험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내년에는 더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 종자를 얻게 된 거예요. 금년에 100배의 소득 얻었으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최소한 10배 또는 20배 더 많은 씨를 뿌리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될까요? 200배가 되고 300배가 되고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하고 넘치게 되는 게 아닙니까? 해가 더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왕성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좋은 땅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신교회가 여러분에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해요.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상이 있고 양식이 있고,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가 더하고 축복이 더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시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마도 다음에 세 가지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첫째, 책망이라는 거죠. 당시에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들에 대한 책망이다 할 수 있는데, 왜냐?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특히 완악하고 강팍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대하여 대적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나와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쭙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나는 저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저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뭐냐?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아도 보지 못하고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회개치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5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게 됐는데, 뭐냐?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모처럼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이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참 기가 막히다는 거죠. 놀랍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경외심마저 느끼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듣는 전무후무한 기회를 그들이 갖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고향이니만큼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각별하셨을까요?
그러니만큼 능력을 행하셨어도 다른 지역 어디보다 갑절로 능력을 행하셨을 것인데 주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을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족 속의 일원이었던 예수,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육신적 판단,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정말 너무나 악한 일을 서슴지 않게 되었는데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들을 복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내어 쫓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느냐?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요, 모세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요, 자기들의 관습에 대해서 애정이 각별했는데 그것이 먼저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게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게 바위덩어리가 돼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싹을 틔울 수 없고 뿌리가 자랄 수가 없게 되어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여기에서 몹쓸, 그러니까 이게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누구고 좋은 땅이 누구냐 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마도 우리가 좋은 땅이야 이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 세리와 죄인 창녀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니들은 쓰레기야, 쓸모없는 땅이야, 가시덤불 같아, 길바닥 같아 이렇게 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뭐냐? 반대잖아요. 오히려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옥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 마태가 변해서 사도 마태가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 고생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 전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잖아요. 반면에 좋은 땅임을 자랑했던 그들은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전락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책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 있거나 또 우리 안에 의심의 바위덩어리가 여전히 박혀 있거나 온갖 염려 의심에 쌓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머뭇거리거나 이렇게 돼서 책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일상이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되고 아멘, 날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심이 아닌가 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씨를 부을 때 매우 주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혹여 길가에 떨어질까, 돌밭에 떨어질까, 가시덤불에 떨어질까 주의하고 또 주의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린 자가 모를까요? 길가가 안 보입니까? 보이죠. 돌밭이 어딘지 모릅니까? 알아요. 가시덤불 보여요. 그러니만큼 그곳에는 단 한 톨도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를 할까 하는데, 왜냐하면 한 알 한 알, 씨앗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해요. 요즘은 쌀이 막 그냥 너무 흔합니다만은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때 여러분 종자 정말 그 종자 씨 하나하나 정말 먹고 싶은 거 그렇게 참아가면서 아껴서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리만큼 단 한 알도 허비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주의를 다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비유에 보면 씨 뿌린 자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주의하지 않아요.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거나 개의치 않고 씨를 뿌리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골고루 햇빛을 내려주신 것과 같다 할 수 있는데, 악인이나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을 환대하시고 영접하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의인을 위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받아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박토가 옥토가 되게 하시려고, 나쁜 땅이 좋은 땅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개의치 말고 예단치 말고 판단치 말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믿음으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역시 과거에는 돌짝밭이었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길바닥이었잖아요. 가시덤불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재로 거듭나서 좋은 땅 됐잖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느냐, 예단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우리가 산 증인이잖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길바닥이 녹아지고 단단한 길바닥이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여러분 의심의 바위덩어리가 부서지고 염려와 근심의 가시덤불이 거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리마태가 사도마태로 바뀌고, 아멘. 여러분, 청년 사울이 뭐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비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웃을 내 마음에 품고 중보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먼 것 열리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에 이르기를 눈물 흘려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땅을 만나게 하시고
황폐한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해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앞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마라. 격려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길가를 만날 수도 있고 돌밭을 만날 수도 있고 가시덤불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따라, 좋은 땅이 훨씬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망하고 무익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되고 복되는 것이 더욱 왕성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하는데,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저는 요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한동안은 참 힘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드는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 심란하고, 여러분, 제가 얼굴이 좀 어두웠죠, 그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좋은 땅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앞에 이 교회 안에 좋은 땅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땅들 통해서 앞으로 내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이룰 터인데 왜 걱정해?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선 여러분, 지난주 이어서 근본주에도 우리가 특세로 모이게 됐는데 감사한 게 3차 때보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모습들이 더 아주 은혜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은혜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 또 그런 느낌도 생기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3년 전부터 우리가 매일 정시예배 하고 있는데 하다가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잘하는 분 계세요. 그죠? 목사님, 아이고요, 하던 사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계속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느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물이 끓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때가 있어요. 이제 곧 그 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이 경건의 일과로 채워지길 원하고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또 요즘 이제 금년 들어 오후 2시 기도회 하는데 또 여기에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청장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좋은 땅이 참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가만히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좋은 땅들이 엄청 많은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발동이 안 걸렸어요. 아직 가시덤불이 덮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토질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온갖 가시덤불이 아직 막고 있어서 아직 이렇게 좀 연약한 모습, 허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불로 임하잖아요. 불로 임해서 가시덤불 확 불살라 버리시면 좋은 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좋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성령 충만한 우리 청장년들, 좋은 땅들을 통해서 여러분 빈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청장년들로 채워지고 청년들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제게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하나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른 비처럼 내리 은혜 주시면 여러분 길가 땅 옥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던 불 여러분 옥토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의심쟁이, 겁쟁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러한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를 생각하고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좋은 땅을 통해서 여러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찾은 좋은 땅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축복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축복으로 세워지고, 이 시대가 축복을 받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좋은 땅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더욱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따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좋은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함께 행진해 나갈 때 그곳에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아멘. 더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때에 주역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